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네, 오늘 제가 봉독할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 부담돼. 나 정말 힘든 일이야. 나는 그거 못해.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목회자가 되고도 전도는 나는 할 줄 몰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가르쳐요. 전도하면 무슨 상급이 많다고 가르쳐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전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말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 많이 해오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라는 부제를 제가 좀 달았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데 그게 뭘까? 전도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뭐 두날개 시스템 뭐 해가지고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내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 이렇게 공장처럼 돌린다 해서 교회가 꽉꽉 차는 것이 그 유익이냐? 유익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예. 일단은 그들이 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뭔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혹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회 시작을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 중에 전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이 단어가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 시작은 어째서 너희가 나뉘었느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장 13절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너네들 나뉘어 있느냐?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에게는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파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어떤 파로 나뉘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행스럽게도 나는 3명한테, 너희 중에 3명밖에 난 세례를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안도하면서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는 내 팔을 만지지 않은 것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정말 쓸데없는 지식 같고 말로는 사람들한테 말 잘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로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배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만큼 지금으로 말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전도는 또는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미혹의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열심히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 너희가 정말 조금 덜 똑똑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하기 전에 교회를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많이 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사머머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이제 조금 다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머머 교회가 있고 예전 목사님이 옥머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눈물로 후회하는 모습을 설교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한 것이 후회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빨리 그때 흩어뜨렸어야 되는데 흩어뜨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가 자랑이 되고 교회가 무슨 그 교회 다니는 것은 무슨 특권이냐. 그래서 뭐 대통령도 그 교회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은 다 정치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모모 교회가 대형화된 것은 지금의 현직 목사님의 공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직 목사님은 오모모 교회 목사님이신데 호시래요, 호시. 하여튼 그분이 새로운 공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건물 세우고 저기 서울 가시면 그 교회를 싹 지나가 보세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 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뭐 존경한다는 얘기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사님은 건물 세운 목사님으로 저는 인식하고 그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람들을 흩어뜨렸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를 그런 후회 해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나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교회를 흩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뒤에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바울이 떠나가서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렸어요. 바울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왠지 자꾸 세력화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파로 세력화한다. 그게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모인 사람들부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 원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게 부자가 아니었잖아. 자, 어떤 사람이 뭐였었냐?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었냐? 많지 않지. 그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웠니? 아니잖아. 너희가 능한 자가 많았냐? 아니잖아. 너희 능력 별로 없잖아. 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문벌도 별로 없잖아. 너희 집안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었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행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그 있는 것들을 폐하려 오신 거 아니겠니? 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지금 봐봐. 우리 대학교 뭐 아주 위대한 대학교 나온 사람 어디 있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그렇죠? 여기 공감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 공감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문벌 좋은 자가 저는 아니고, 제가 똑똑하지 않고, 아이 감사해라. 세상에 약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지금이나 조금 튼튼해진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들 보시면 빼빼 말랐죠. 45세까지 저렇게 빼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9세까지, 40대까지. 여기 왔을 때 제가 건물 짓고 55kg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kg니까 전에보다 처음에 56kg로 꾸준히 계속 왔다가 40세까지 56kg. 근데 건물 짓고 나니까 55kg 줄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약했어요. 제가 부끄러움도 참 많이 타요. 왜 여기서? 안 믿겨? 제가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타요. 제가 정말 멸시도 많이 당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부교육제 때 바보란 소리 들었거든요. 저 바보.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바보. 아니, 교회 뭐 하자 그러면 반대를 해본 적이 없이 무조건 따라갔어요. 생각은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들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바보란 소리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소리 듣는지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은 참 지혜로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을 모아다가 이렇게 교회 목사로 세웠네.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여기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그래. 뭔가 하나씩 2% 우리 좀 먹을까? 2%가 약간씩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교린도 교회, 지금 내가 떠나오니까 너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니?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이 1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뭘 넘어가고 있냐. 내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뭘 전했니? 내가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너희한테 전하지 않았어. 나는 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로써 너희들을 미혹한 적이 없다. 그럼 뭘 전했냐? 2절을 보세요. 2장 2절. 나는 오직 이것만 전했어. 이게 복음이고 전도의 핵심이고 이게 전도해야 될 단어고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뻥이요. 우리 교회 오면 건강해진다? 뻥이에요. 자, 우리 교회 오면 너희 집안에 귀신이 떠나간다? 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게 부수적인 거지 주된 게 아니거든요. 주는 뭐냐? 교회가 전해야 될 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할 때 뭐 미사오고 쓰지 않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부활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잘난 체도 한 적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이 3절 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고 와요. 목사님, 바울도 이렇게 떨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전했다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들고 와. 여러분, 전도도 포스트잇으로는 안 됩니다. 포스트잇,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 갖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설교도 한 줄 갖고는 안 됩니다. 한 줄 갖고 제 이름에 김동원인데 제 동자 갖고 저라고 알 수 있는 사람, 동자를 갖다 줬어. 누군가가. 아니 제가 말고 제가 갖다 주면 김동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자를 갖다 줬어.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짧은 한 절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내용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3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도대체 뭐야? 성령이 나타나심은 또 뭐야?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어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만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근본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전했다. 그리고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전했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이게 지금 바울의 핵심 사역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많죠. 나가서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펼칠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이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십자가 부활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쉽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저는 이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장기 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나왔다 이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이 내용들의 공통적인 단어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신 이유도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죽이신 이유도 사랑. 그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장기를 띄워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만약에 로봇을 낳았어. 그러면 저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렇죠? 나로 인해서 낳은 내 자식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면, 야, 너만 보면 나는 행복해. 우리 선아만 보면 옆에 사람들이 다 웃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아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다 옆에 사람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언젠간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선아만 보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얼굴만 보여져. 아이고 글렀다 야,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사람들을 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네가 정말 부자 될 수 있어. 그건 뻥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오세요. 왜? 나를 봐. 나는 행복해.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그건 강조해도 돼. 나는 너무 이쁘지 않냐. 그쵸? 나를 보면 행복하지 않냐, 너? 내가 왜 행복한지 알아? 와봐. 그럼 돼.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은 한 가지예요. 와보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와보라는 전도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와 고린도교회의 전도가 약간 달라요. 물론 이제 바울이 전하는 입장과 예수님이 전하는 입장이 좀 달라요. 전도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교회 입장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전도해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표현하고 있어요. 도를 전하는 거. 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지.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막 쓰러뜨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서 발을 왜 걸어? 안수해가지고 발을 확 걸어서 넘어뜨려서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당신 데리고 오대. 마술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적 베풀어서 기절시켜서 선원자들이 막 볼볼 떨어. 네, 절대로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1장 5절에서 바울은 2장 5절이군요. 바울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도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믿음의 시작도 전도, 전도의 시작이 믿음.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사랑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전도 아니고 잘 꼬셔서 데려오는 것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체가 믿음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지. 이 믿음이 내 어떻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자꾸 생기고 잘한다고 믿음은 잘하죠. 믿음은 잘하는데 뭔가 이 믿음이 강해지면 무슨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고,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 강해지면 뭐 안 되는 것이 막 풀릴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믿음이 정말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꼬임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다? 저는 그 사람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나아. 어째서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꼬셔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겠지. 그거는 말장이 하는 짓이고, 마술사는 어떻게 해요? 마술 부려서 데리고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술 부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지금 가르쳐 드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가득하면 사람들이 그냥 와요. 전도 그럼 누가 하는 것일까? 형제들아, 1장 26절에 다시 보면 부족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셨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 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얼굴 양복 많이 입고 이쁘게 하고 잘생겨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전도하고 생겼네. 네. 2장 12절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해지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전도가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전도를 해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살면 돼요.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매주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모일 때마다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냐? 그 영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기뻐할 것이고 성도들이 모임이 기뻐질 것이고 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해질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떠난다. 영이 떠날 수도 있겠죠. 내가 강팍하면 떠나죠. 내가 강팍해지고 사랑이 없어질 땐 떠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무통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물기가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강팍해지면 떠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할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많이 배운 시스템을 많이 알아, 내가 말 잘해,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애쓰지 말아요. 전도지 막 돌려가지고 사람들 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광고지 전달하는 거지. 나는 교인들한테 광고지를 자꾸 전달하게 만드는 교회 목사를 정말 한 대 때립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지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잔치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이러면 전 광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요, 여러분이 삶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전도가 돼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이 귀에 들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기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 여러분, 제가 전도하지 마세요 하니까 기뻐서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면 전도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만 이것이 전달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도 십자가의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다시 팔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쉽게 표현하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나왔다?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나와요? 야, 그거 진짜 기적이다,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데 교회를 따라 나온대. 그거는 진짜 기적이죠. 네, 그처럼 기적이 없을 것 같아.
다시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사랑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달려든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내가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나한테 와요? 아이를 맨날 발로 차는데 아이가 오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를 내가 맨날 발로 차봐요. 그 강아지가 저한테 올까요? 안 와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와요? 그런데도 쫓아왔다. 그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진짜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을 보고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갈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말려도 그 사람들은 나와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알았고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15절부터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역시 그렇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을 통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가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전도가 된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왔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전도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봉사를 갔어요. 이 지역 단체들을 데리고 그들을 모시고 그들 속에 제가 참여해서 그런데 그곳에 전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물어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소개를 해줘요. 원주 좋은 교회, 당구동의 원주 좋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오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원주시에 바닥에 퍼져 있어요. 그거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만큼 서로 사랑하면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저 봤어요. 여러분 뭘 많이 배워서 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나면 자랑하세요.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 많다.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자랑하세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지 마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서 사람들 멱살만 안 잡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전도는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전도랍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신 외에는 나타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그것이 사랑임을 배웠어.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